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간숙교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 오는 것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이 말씀 나누면서 특징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도 하였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혼돈과 갈등의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을 그 신앙을 다시금 붙잡기 위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특별히 완전 무고하시고 완벽하신,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오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돌보신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감하셔서 이 모든 죄와 허물마저도 다 싸매시고 우리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교제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샬롬,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고 화목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새 언약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말 그대로 새 언약, 신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66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성경도 우열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일반적인 모든 글이 다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승전결로 구분한다면 기와 승, 즉 앞부분에 해당되어진 것이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분이 우리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주권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율법을 통해서든 이스라엘 백성 택하여 그 민족 가운데서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전과 결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결국에 구약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메시아의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것이고요.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예요.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신약, 즉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생활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새 언약대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유명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사생활을 찍어서 그것을 신문이나 혹은 방송 매체에 전달해서 또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사진 기사들을 파파라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에 불법 행위를 혹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등등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찍어서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거나 혹은 불법 행위를 하는 곳에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으로 이제 정보기관에 넘기고 대신해서 포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성행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파파라치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설 학원도 등장했다는 말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상금 제도는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불법 행위는 잘못된 행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정도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게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이 파파라치 얘기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즉 고소하고 고발하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다라고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매사에 정죄하고 참수하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 참수하던 이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투출한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이었어요. 자칭 율법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결코 긍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안식일법을 지켰던 이들에게 그렇게 비판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걸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율법 주셨던 목적, 그 의도와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킬 줄 알았지만 율법대로 지키고 안식일법대로 지키긴 하였지만은 정작에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통제와 그들을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만 그렇게 마음껏 휘두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에게 분명 정체성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을 찾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나중에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족쇄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향해서 율법 주신 원래의 목적과 안식 주신 원래 그 의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 굳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격하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와 목적은 전혀 관심도 없거니와 껍데기뿐인 안식일법과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니,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탁월할 수 있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과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면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안식일과 일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가지고 일곱째 되는 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의 주인 되시기에 그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며 이 날 거룩하게 성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주일 예배라고 명명하지요.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 마음은 풍선처럼 사방을 날아다닌다면, 정작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 매몰되거나 걱정과 근심에 이어지거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심한다면, 내 영혼은 깊은 숙면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자체가 단지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으로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이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배 보는 것입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누차에 거쳐서 강조한 말씀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 예배자를 받으신 분이다. 하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걱정과 근심을 멈추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만큼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보다도 화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각종의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거룩한 그런 예배의 형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장엄하게 드려지는 모든 형식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를 받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자의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몸 안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난 한 주간 된 모든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득 차 있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안식일법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 우리를 향해서 안식과 평안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기쁘신 그 우리를 향한 배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주 앞에 들으실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모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로, 아무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 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나와 내 영혼을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남들을 참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적인 면이에요. 어떤 이들이 진정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일까? 신앙적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활적인 면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강제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자율과 또한 책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번성하여라, 이곳을 다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통제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민답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자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율과 책임, 그 의도를 역시 망각해버리고 껍데기뿐인 그 율법에 매여 살다가 스스로 지키지 못할 그 율법에 매여 거기에 종속되어 지낸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반면에 방종함에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결과도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에 매이거나 혹은 율법을 등지고 살아가는 당시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 반면에 율법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율법이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한 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즉 죄로부터도 벗어나고 영생 얻고 구원받은 사람 되었으니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종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께서 원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나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수고를 다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거룩함을 지향하고 주의 말씀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대로 스스로 자원하여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그것을 아는 사람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그저 나만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나 외에 사람들,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 내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나로 인해 누군가의 영혼이 상처가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나로 인해 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림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억지로 하는 것도 싫어하고 억지로 시키는 것도 싫어합니다. 특별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시니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억지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자로서 꼭 우리 강석기 식구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해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기여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해주는 것과 하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마지못해서 혹은 선신쓰듯 해주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에 매였거나 율법이 무섭거나 등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와 성도간이든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 부탁을 받은 순간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 믿고, 주여 내가 이것을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부탁이라 믿고 따르겠습니다. 자원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정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겁니다. 지난달 5월 9일 있죠. 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를 주목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질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을 때에 그들의 구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 두 군인이 전사를 하게 됐죠. 세데이크 피에르퐁이라고 하는 상사와 알랭 벨통셀로라고 하는 상사입니다. 두 사람이 그만 전사를 합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한국인 한 명을 포함한 4명의 인재들이 안전하게 이제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애도하고 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후일담을 보니까 더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한 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적군의 수경자에 깊이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경계 근무를 서던 그 테러리스트들 그 몇 사람에게 발각이 돼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이들은 중무장한 군인이에요. 특수부대원 출신들입니다. 온몸에 무기를 다 지녔어요. 당연히 발각된 순간에 적을 향해서 총을 쏘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몸에 지닌 무기를 다 하나도 쓰지 않고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그들과 육탄전을 벌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근접 사격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아니, 이들이 베테랑 특수부대 출신들인데 왜 이렇게 맨몸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뛰어들었을까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그 인지를 구출하려고 뛰어들었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총소리가 나면 인재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그 순간 선택한 겁니다. 총을 내려놓고 육탄전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안전하게 인지를 구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들의 장례식이 엄수될 때에 그 알랭 베르트롱셀로라고 하는 그 군인의 아버지가 한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합니다. 내 아들은 특수부대원, 그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여기던 군인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내 아들은 준비된 상태였고 이번 경우에도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국 내 아들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인지를 구출하고 하는 그 임무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 희생의 자리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어떤 모습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먼저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켜 거룩한 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작정하여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을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누군가 희생의 자리에 뛰어들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살 일이라고 한다면 주여 내가 자원하길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희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정도가 진정 자유한 자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주여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뛰어들 줄 않는 진정 그리스도의 자유의 사람도 되시기를
이것이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고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이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길을 사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